20세기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여러 단어들 또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뭐 20세기는 영화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라는 한 장르가 형성되었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백 영상에서 컬러가 있는 점점 발전된 그러한 화려한 영상으로 또 배경음이 없던 무성 영화에서 거기에 목소리가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고 또 현장 효과, 우리가 음향 효과라고 불리우는 아주 다양한 그러한 효과들이 유행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어서 좀 클래식한 고전 영화와 현대적인 영화를 가르자면 그 분기점이 아주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20세기에 등장한 영화라는 장르를 나눌 때 클래식한 영화로 되게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로 시작하는 무성 영화 시대를 열었고요. 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사이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영향력, 철학적인 가치들을 또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뭐 아주 많은 팬들이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소위 말해 대작 영화들이 일종의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들을 철학적으로 주고 또 예술성을 강조한 감독들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 한 사람의 예술가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고전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만약에 정의하라고 그런다면 이 고전 영화 시대는 일종의 글로 쓰여진 한 권의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톨스토이의 작품들이나 아니면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같은 글로 쓰여져서 인류에게 회자되던 연극 무대를 화면 위로 옮겨서 좀 더 이미지를 강화하고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연극 무대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제한성이 있는데 공간의 제한성을 뭐 배너라든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든지 뭐 한국에서 유명했던 닥터 지바우 같은 영화들은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혹은 거대한 세트장을 배경으로 일종의 사람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클래식한 영화에서는 영화를 누가 감독하느냐, 누가 디자인했느냐, 그 다음에 누가 프로듀싱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후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피터 잭슨의 반디의 제왕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의 또 제작자의 인터스텔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을 1990년도 이후로 일종의 현대적인 영화라고 본다면 이때는 일종의 과학 기술이 영화 속에 접목돼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불리우는 기술, 아바타를 통해서 보여지는 3D 기술, 또 모션 캡처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바타처럼 보여지는 일종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지만 실제로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뭐 여러 기술들이 감독들이 갖고 있던 창의적인 생각들을 영화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새로운 차원의 영상을 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영화 중에 여러분이 아직 안 보신 영화가 있다면 이번 연휴 때 한번 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작품들은 한 번씩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또 그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영화는 일종의 책이 중심이 된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된 영화의 일종의 스토리 중심의 구조에다가 제작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한 발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저처럼 아주 클래식한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접근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감독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미학 분야에 있어서 말하자면 철학의 한 분야로 예술을 비평하는 분야에서 영화를 과연 뭐 그림이나 회화나 조각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아니면 소설과 같은 예술의 장르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평가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학 전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는 데에는 80년대에는 저는 좀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면서 아주 우리가 대문호로 불리우는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태어난다면 아마 영화 감독을 택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90년대 이후에 하면서 영화가 과연 예술인가 아닌가, 그때 주제는 영화 예술인가 오락인가가 80년대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를 놓고 다시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술로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감독은 별 관심이 없죠. 대중들은 누가 출연했느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을 하면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혼자 보고 친구들하고 보고 가족들하고 보고, 그래서 적어도 4번 5번 본 다음에 영화표를 자기 SNS에 올려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헌신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를 예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진 잡지들이지만 뭐 키노나 스크린이나 시네21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보다는 좀 더 나이 먹었지만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잡지들을 창간호부터 많이 모아서 갖고 있고, 뭐 지금도 제 책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나오면 짧게는 서너 페이지, 길게는 12페이지까지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그 비평을 다 읽고 나서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던 80년대, 90년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평론가나 기자의 가이드, 별점을 보고 되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극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집에서 다 보게 되고, 또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OTT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모하는 일종의 대중 오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영화 하면 감독이 누구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배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예술 혼을 가진 한국의 오래된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의 맥을 이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저는 저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보고 책을 선택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영화를 볼 때에도 뭐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감독이 제게는 중요하고 그 감독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관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좀 궁금해서 이 감독이 지금 예술대학에 다니고 있고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일종의 앞으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최근에 좀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좀 보고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K 감독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올해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인데 다작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한국 영화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K 감독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2024년에 자기 작품을 개봉해서 일정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이전의 작품, 전작은 201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개봉을 해서 인정을 받고 10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가 2014년에 개봉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개봉했습니다. 10년간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일했습니다. 저는 농부처럼 일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60을 넘었는데요. 제가 그 대답 때문에 그 인터뷰를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저는 아주 여러 번 있고 사실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세상이 뭐 달라지나? 내 주변이 달라지나? 내가 1980년대 열정을 갖고 살던 청년 시절이나 뭐 2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돼서 40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돼서 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이나 사회나 교회를 바꾼다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60 넘은 사람이 됐는데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제 영혼에 감기 몸살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몸은 앉아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회의 장소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아서 며칠을 정말 몸살을 앓듯이 밤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이 오고 일종의 영혼의 감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전 나이 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또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로 목사로 살아가면 그 일이 덜 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일은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그런 분들이 퍼센트로 보면 숫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 봉사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되게 이런 슬럼프, 감기에 든 거죠. 심한 독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나가는 감기도 될 수 있고 몸살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 중병으로 이어져서 떠나기도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렵게 연결이 되면 혹은 저랑 마주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영혼 상태가 별로예요. 제가 많이 지쳤어요. 제가 회의가 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되게 비슷하죠. 제가 그런 때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의 실수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함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런 영혼에 심한 감기, 몸살, 독감에 걸리신 분도 이 자리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주 잘 알려진 부분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하고 게으른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가 또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가 나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교회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시는 교회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뭐 융천 목사랑 한번 도전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세 부분에 해당 사항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게으르게 하지 않아. 난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누구보다 난 열심히 했어. 진짜 믿으려고 그래. 진짜 신앙이 뭔지 알고자 하는 내가 학문적인 열정이 있어.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죠. 한국의 엘리트들은 마음이 약해서는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는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애써야 되고 좋은 직장 가려고 애써야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아주 시간과 초능을 아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지 않죠. 우리 교회가 신앙의 진정성을 추구해도 규모도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이름도 알려진 교회가 됐고 아주 교회도 예쁘게 새로 지은 교회가 됐습니다. 별로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60년 내내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감기나 몸살을 앓는 두세 주간은 혹은 슬럼프에 빠진 두세 달간은 혹은 혹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으면 2, 3년간은 때로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뭘 의미하나요? 헬라어를 제가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헬라어가 갖고 있는 뜻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는 이전의 성경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 1950년판은 규모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어로는 군대 용어인데 군인들이 이동할 때 행군합니다. 행군할 때는 반드시 줄을 맞춰서 갑니다. 군인은 그게 생명입니다. 패잔병이 아니고는 훈련을 하러 이동하든지 전투하러 이동을 하든지 이동할 때 군인들은 대오를 맞춰야 합니다. 앞열 뒷열을 안 맞추면
그것은 이미 규율이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혹은 이끄는 장교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게으른 건 뭐냐면 행군 중에 대열을 벗어난 낙오한 군인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질서에 반항하는 사람은 대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 규칙도 어기고 또 이 군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혹은 군대를 이끄는 장교, 사령관이 됐든지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꾸 딴짓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게으른 거죠. 아니, 나 군대 갈 사람이 아닌데 군대 끌려온 거예요. 너무 하기가 싫어요. 반항하든지 게으름 때문에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입니다. 이게 실수나 잠을 자다가 잠시 밤에 행군하다 졸 수도 있죠. 이게 3, 40km는 모르지만 100km, 200km, 300km 가면 일주일 내내 걸어가면 낙오 많이 하죠. 이것은 본인의 어떤 반항이나 질서에 통제받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바울의 시대에는 먹는 식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부유해야, 귀족이어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식욕은 절제하지 않는데 교회 오면 무지 많이 먹는데 교회 내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 용기 없는 사람, 용기가 부족한 사람, 또 겁이 많은 사람, 또 진짜 마음이 약한 거는 우리가 한자어로 심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가 세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상황에 잘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성경이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조그만 배처럼 요동치고, 외적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기 따라가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리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이 약한 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될까? 이대로 가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까? 나 죽은 다음에 죽는 그날 나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좋은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약한 거하고는 다르죠. 심신이 미약한 정도를 벗어나서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상처 많이 받고, 누구랑 얘기만 하면 전부 상처고, 누구랑 관계를 가지면 전부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일수록 저 좀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구든 이렇게 게으를 수 있고 마음이 약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하고, 이건 따끔하게 혼내고 꾸짖어서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혼낼 수는 없으니까 좀 위로 안위하고 좀 안심을 시키고 좀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의 성지순례 가면 저희가 들리게 되는데, 현재도 아테네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고요. 현지어로는 데살로니키라고 이제 발음을 하니까 조금 우리 한국의 음역함과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바울의 시대 가운데 여기에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를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고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만 갔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일종의 개종자, 세례자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제 가죠. 가가지고 여기서 전도한 이유는 빌립보에 있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바울의 일종의 복음 전도할 때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하자.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과 또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도전에 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들의 집에 초청을 해서 일종의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오니까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모함했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않고 급하게 도망을 해서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아덴으로 또 피신을 하는 게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무른 시간이 데살로니가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고 말하자면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본받는 사람, 본받는 교회.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까 화면에서 지도를 보셨는데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문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지도자가 없는 리더가 없는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지금 그 교회에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좀 훈계하고 건계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위에 안심을 시키고 좀 위로해서 용기를 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좀 붙들어 주어라.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하여튼 믿음이 좀 있든 없든 교회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침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아마 먼저 믿은 이제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앞에 돌아가서 제가 다시 그 영화 감독 이야기를 하면 그 영화 감독이 하는 이야기 중에 10년 동안 자기는 하루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쓰는 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날은 많이 쓰고 어떤 날은 적게 쓰고 어떤 날은 한 자도 못 썼지만 나는 내가 정해놓은 자리, 뭐 사무실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동네 카페를 하나 정해놓고 자기 자리에 그 시간에 꼭 출근해서 그날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글이 쓰여지든 쓰여지지 않든 매일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영화는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져서 영화는 누군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작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만들었지만 시나리오는 4편이나 탈고했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와서 내가 또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아주 좋은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평안하지도 않고 나도 별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안 같고 그저 그런 날들이 뭐 이 감독처럼 10년 동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 영화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글을 쓰고 그 글 밑에 메모를 하고 이 영화는 촬영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 곳은 배우는 누가 맡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화 찍는 데게 수십 명, 많으면 뭐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걸 계속 구상했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자주 많이, 뭐 요즘 같은 매일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어떤 날은 한 글자도 못 쓰는 날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계속 작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에서 얘기할 게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 인생 예를 들어 60년 중에 70년 중에 제일 화려한 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도전도 되고 여러분이 뭐 은혜도 받았다고 그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 사람이 매일매일이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지금 우리 무릎 꿇지 않고 엉덩이로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엉덩이에 근육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마음에 별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할 만한 감흥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킬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별 응답이 없기도 하죠. 딴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전날 나랑 10년 동안 사이좋았던 김지사랑 싸워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김지사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끈기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력과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하룻밤을 그냥 셀 수도 있습니다. 잠도 못 자죠. 에너지 소모하니까 당 떨어지죠. 저혈당 증세 오죠. 그러니까 또 뭘 먹죠. 욕해야 되니까 마음이 심란해지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이라 시간 맞춰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맡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교인들을 만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끈기와 체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나랑 성향도 맞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먹는 것도 뭐 맞고 뭘 해도 맞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전화할 때 목소리는 정말 듣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광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그 사람도 보내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인간을 옮기시든지 저를 옮기시든지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궁핍해지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딴 걸로 했다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오해가 풀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영화 만드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기회를 받아서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됐고 자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감독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각본을 몇 개 쓰고 그게 히트해가지고 감독이 됐는데요. 내가 감독 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몇 가지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감독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그 수십 명이 다 들어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둘 때도 있고 또 특정한 장면을 찍을 때는 하는데 자기는 이 말이 너무 상처가 됐대. 필요 없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자기는 감독이 돼서 한 번도 이 말을 안 썼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뭐 젊을 때는 선배 감독이잖아요. 선배 감독이 그 말을 쓰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얘기했답니다. 필요 없는데 왜 뽑았어?
영화를 하는 게 뭐 감독이나 배우 몇 명 빼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다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야 합니다. 투잡, 쓰리잡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도 영화가 좋아서 여기 수십 명이 모였는데 젊은 애들은 뭐 용돈도 없고 뭐 밥도 못 먹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영화 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뽑아놓고 감독이란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나가주세요. 자기는 다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영화를 하나 만들고 제작자가 나를 신뢰해서 수십억을 줘서 영화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부탁했으니까 절대로 이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예정하셨다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꿈을 키워주는 공동체에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하자면, 표준세문역으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특별히 이 부분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다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Encourage anyone who feels left out입니다. encourage라는 단어를 씁니다. courage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기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다가 en 앞에 붙이는 접두어를 붙여서 이제 동사로 쓰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것, 격려하는 것.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IMF 이후에 또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만 세계적인 정세로 보면 IMF 때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일단은 리더십의 부재가 우리한테 있고요. 대통령 임기 중반에 뭐 계엄 탄핵이 있고 거기에 항공기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이 겹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금년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기를 공급받고 그 용기를 내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담 쪽으로 많이 소개된 책 중에 폴 트루니의 책이 있습니다.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IVP에서 나온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는 삶이 혹독한 것이다. 시련을 당하거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즉 위기를 경험하면 삶은 더욱 흔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다음 주 제가 여러분 보지 못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연휴 설날 설교를 좀 더 미리 합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셔야 합니다. 없지만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고백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 제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용기를 이 설날 저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저에게 준 것보다 갑절의 용기를, 수십 배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차 대전에 영웅이 됐던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연설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는다면 그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연설이죠. 독일의 나치 정권 때문에 나라를 잃을 위기에 있는 영국의 국민들에게 리더가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리더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리더가 되십시오. 이 사회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ncourage 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설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친구나 지인들이 사회 한 부분이 좀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용기가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